바리새인들이 이제 모여서 그 중에 율법사 하나가 율법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큽니까? 묻습니다. 그런데 이 물음을 왜 묻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는다고 합니다. 이 물음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하는지, 어떻게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지 사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였었죠. 그리고는 얘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무슨 의도가 있는지 뒤에 이 말을 통하여 어떻게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려고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물을 때에 계명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를 묻는데 그것을 물어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뭘 하려고요? 시험하려고 묻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묻고 그 말씀을 듣고 알으려고 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서 생명을 얻고자, 영생을 얻고자 지금 묻는 것이 아니고 시험하여 자기의 원하는 그것을 만족시키려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설교들이 쉽게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목사님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클릭만 하면. 그리고 막 자꾸 올라옵니다. 내가 꼭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들립니다. 좋은 말씀들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거죠. 말씀을 왜 듣고자 하는가, 이겁니다. 말씀 콘서트,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때때로 이렇게 외식 나가서 좋은 거 먹으면 좋죠. 이야, 맛 좋다. 맞습니다. 좋습니다만, 어차피 그냥 이걸 먹으나 저걸 먹으나 하루 3끼 먹는 건 똑같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잘 먹었느냐, 잘 못 먹었느냐는 먹고 어떻게 살았느냐, 먹고 뭘 했느냐, 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예배를 하러 나오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오늘 목사님 말씀 좋았어. 감동이 됐어.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 이게 아니라 한 내용이든지 간에 그것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또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율법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물음에 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해석 없이 성경 구절 두 구절을 그냥 나열합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그냥 아무 해석 없이 연결해서 붙여놓고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포뮬레이션은 예수님이 처음 하십니다. 당대 어디를 찾아봐도 이런 형태로 두 가지 말씀이 엮여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서만 사실 나옵니다. 비슷한 형태가 있긴 하지만 신명기 6장 4절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두 가지를 같이 붙여놓고 이것이 성경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이십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말씀만 얘기해놓고 딱히 해설을 해놓지 않으시고 덧붙이는 건 그냥 하나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율법과 선지자 전체의 강령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 보고 알아서 해라 이거죠. 듣는 청중에게 어떻게 보면 맡겨놓고 하지만 그것이 향해 가야 할 방향 하나를 제시해 주는데 이 하나님 사랑하라와 이웃을 사랑하라가 율법과 선지자 전체가 걸려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지침을 하나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과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신 마지막 그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는데 우리 백윤기 성도님이 좋아하시는 그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그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거죠. 근데 순종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들어야죠. 그렇죠? 듣고 따르는 것이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들으라.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죠. 지혜로운 마음을 구합니다. 1000번째 이후에.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누구의 말을 그러면 듣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겁니다. 들으라라고 시작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 이전에 나타나는 전제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유일한 여호와, 한 분뿐이다. 세상에 그분 한 분밖에 없다. 다른 이는 없다.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그분 하나뿐이다. 그런데 이 사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 눈에 띄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그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인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그야말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죠?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살아있게 하시기도 하시고 생명을 걷어가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할 때에 어떤 한 어마어마한 신이 있단다, 창조주 신이란다, 한 분밖에 없단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이미 벌써부터 관계가 설정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이어서 봅시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요. 신명기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내 하나님, 너를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가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데 찾아가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일을 하시기 시작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내가 짓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나에게 주고 내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주어서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것들을 채워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조상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그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의 평생을 함께 하셨던 그의 하나님이 되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땅을 주고 성읍을 주고 집을 주고 재물을 주고 우물을 주고 포도원을 주고 음식을 주고 배불리 먹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지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냥 이렇게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의식주,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 삶을 복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노력하여서 어떻게 되어진 것입니까?
저의 이 잘생긴 코는 제가 수술을 한 번 하긴 했지만 코뼈가 부러져서 성형수술을 했던 것이 아니라 제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얼굴이 잘생겨 보이는 유일한 이유는 코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좋은 얘기인지 안 좋은 얘기인지 뭐 잘생겼다고 하니까. 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셔서 그들에게 주어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재능을 주시고 다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오늘을 있게 하셨던 것은 여러분들이 심고 노력하여서 여러분의 손에 갖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 그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는 내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하, 그런 분에 대하여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신데 어떻게 하라고요? 6장 5절이요. 5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를 요구합니다. 집을 다시 돌려달라. 우물을 다시 하나 달라. 집에 채우는 아름다운 물건 그것 좀 나한테 달라.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고 뭘 달라고 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이것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빠가 내 아빠이듯이 우리 엄마가 내 엄마이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지난주의 말씀처럼 찾아가셔서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언제부터인지 간에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짓지 않은 집을 주고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을 주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삶을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여 내게 찾아오셨고 내게 공급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 그리하여 너는 그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요구합니다. 무엇으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십니까?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마음으로 뜻을 다하여 뜻으로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원래는 여기에 다 붙어 있는 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가 아니라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아까 하나님 계속 뭐라고 했어요? 너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기서도 똑같이 구체적으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아니고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도 마찬가지고 5절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 23장 30절 본문도 똑같이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요구하시는 것이 단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나의 온 마음과 나의 뜻과 나의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사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내가 심지 않고 내가 세우지 않고 내가 짓지 않은 것들 나의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다시 돌려달라고 하지 않고 요구하시는 것이 나의 마음, 나의 힘, 나의 생각, 나의 뜻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미나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한국에서 돌아오는데 카톡을 보냅니다. 요즘에는 카톡으로 미나랑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글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카톡을 이렇게 보내는데 나 아빠 보고 싶어 이렇게 보냅니다. 너무 좋습니다. 나 아빠한테 편지했어. 그래서 편지를 쓴 사진을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보냅니다.
알았어. 아빠, 나 잘게. 아빠는 공부 잘해. 딸이 아빠의 공부를 염려합니다. 아빠, 내 사랑하는 내 아빠. 이렇게 하트 뿅뿅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줍니다. 너무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미나가 아빠를 사랑합니다. 무엇으로요? 자기의 것으로 사랑합니다. 무슨 크고 대단한 것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을 합니다. 자기의 마음, 자기의 힘, 자기의 생각, 그것을 가지고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에 대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요구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너의 마음, 너의 힘, 너의 뜻, 너의 생각, 너의 것을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세계를 바꾸고 역사를 변화시키고 무슨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나 자신의 모습, 일주일 동안 어떻게 훌륭하게 열심히 잘 살았습니까? 아니면 회개할 것밖에 없는 모습입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습, 나의 마음, 나의 온 마음, 나의 모든 힘, 나의 생각,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큰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무릎을 꿇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꿇습니다. 비몽사몽간이기 때문에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무릎을 꿇고 잠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한마디 하고 잘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크고 거대한 것이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밥 먹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한꺼번에 몰리더라고요. 근데 한 분을 거절하니까 다 거절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어느 분은 가고 어느 분은 안 가고 이럴 수가 없으니까. 공부한다는 핑계였습니다. 저기는 뭐예요? 그날 최소한 지난 한 주간은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이 최선을 다해서 밥 먹는 것도 거부하고 공부를 하는 그것이 내가 나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힘을 가지고 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의 순간 가운데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여러분 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혜 베푸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 봤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봅시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19장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8절 말씀.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건 마태복음의 얘기인데요. 첫째 계명이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은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문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같이 하라. 앞에 뭐가 나와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는 말은 붙잡고 있지 말라는 말입니다. 단어 자체는 붙잡고 있지 말아라. 그러니까 앙심을 품고 있지 말아라. 원하니 너희 마음을 붙잡고 있게 하지 말아라. 얼른 흘려보내라.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서 그 출발점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먼저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에서, 우리 모든 것을 지으셨던 것에서 내 마음을 표현하여 그를 사랑하시는 것을 요구했다면, 지금 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도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고 나서 뭐가 마침 말이 되냐면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그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앞에를 좀 더 보겠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부분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레위기 19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자주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이 등장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9절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통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이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복적으로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모든 윤리적인 요구의 근거로 놓여져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다 부정적으로 표현됩니다. 반 내국퉁이를 다 베지 말아라. 이걸 왜 베지 말라고 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먹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항상 최소한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삶의 일정 부분은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띄워놓아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누가 와서 먹을지 몰라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삭 떨어졌으면 줍지 말아라.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와서 주워갈 수 있도록 해라. 도둑질 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아라. 남의 것 빼앗지 말아라. 품삯을 그 다음날까지 주지 않지 말아라. 내 이익을 위해 남의 피를 흘리지 말아라.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아라. 원수를 갚지 말아라. 앙심 품고 살지 말아라. 어떻게 여러분들 다 하고 계십니까? 말아라가 되면 말아라. 하긴 별로 이거 이렇게는 안 하고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다 뒤집어서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용어들을 담고 있습니다. 밭 내 귀퉁이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남겨두어라. 도둑질 하지 말라는 열심히 일해서 내 필요한 것 스스로 채우고 나아가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며 살아라. 항상 진실을 말하고 비방하지 말라의 반대말로 칭찬하는 것을 아끼지 말고 힘이 있다면 그것으로 어려운 사람 형편을 돌봐주고 품삯은 매일매일 알아서 세심하게 챙겨주고 형제를 마음으로 사랑하고 앙심은 마음에서 얼른 풀어버리고 원수도 사랑하고 형제가 잘못하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것을 가서 바로잡아 주어라. 이게 지금 적극적인 요구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적극적인 요구들 앞에서는 좀 옷깃을 여며지게 되게 되죠. 근데 왜 이 모든 일들을 하라고 요구합니까? 거기가 오늘 살펴보고 싶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그렇게 행하고 있는, 내가 그렇게 행하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네 하나님 여호와는 너에게 그렇게 행해주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너 먹을 것 항상 챙겨주고 남겨주고 속이지 않고 진실을 말하고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고 품삯은 매일매일 주며 마음으로부터 너를 사랑하고 너 잘못된 것은 반드시 고쳐주고 나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리하여서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내 이웃, 내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세 가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사랑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죠.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까? 자기 사랑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기 사랑은 스스로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얘기는 내 이웃을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 주어라가 아니라 내 이웃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여 주어라 라는 이야기가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의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후르츠 바스켓이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전에도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기도 했었었는데 제가 아주 좋아했었던 만화입니다. 유명한 만화입니다. 거기에 보면 일본 만화거든요. 12지, 12개 띠의 동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호랑이 띠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되는, 1, 2학년 정도 되는 어린 아이입니다. 현재는. 근데 그 아이가 항상 왕따를 당합니다. 여기저기서. 항상 왕따를 당하고 그래서 이 주인공은 토오루라는 여자아이인데, 그 주인공과 어쨌든 만나게 되는데, 그 학교로 전학을 오게 됩니다. 어느 학교로. 근데 그곳에서 계속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그 아이에게 편지를 써줍니다. 얘야, 먼저 네가 너 자신을 사랑해 보아라. 다른 아이 친구들이 너를 왕따시키고 너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은 네가 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 자신조차 너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너 있어 너를 사랑해 주겠느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어떻게 맞는 얘기 같습니까? 그렇겠죠. 자기가 자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누가 자기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만화의 주인공 토우로는 그 편지를 보고는 분노를 합니다.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하는 얘기는 이것입니다. 그 아이도 자기를 사랑하고 싶다고, 나도 나를 사랑하고 싶다고. 그런데 지금까지 초등학교 2학년 다니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여 나를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고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심지어 나를 낳아준 나의 부모조차도 나를 사랑의 눈으로 봐주지 않고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나 자신이 나를 사랑할 수 있겠냐고. 그 아이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겠냐고 욕을 합니다. 지금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얘야 너는 너 자신을 사랑해라가 아니라 얘야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한단다. 참 귀한 아이구나 라는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주 분노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이건 복음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사랑은 사랑받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해서 자기 사랑은 자기 애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에 시작됩니다. 제 아내가 저를 보고 멋있다고 하니까 제가 멋있는 줄 압니다.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서 보라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 라고 얘기하자 사랑이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이게 뭐야 걔 똑같아가 아니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보라 심히 좋구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말해주시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말을 마태복음에서는 3번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말씀합니다. 율법이요 선지자는 뭐냐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시작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이다. 사랑은 대접해주면서 대접받으면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그 앞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기를 사랑하고 이 모든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불경건하고 불의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그리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이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소망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도 쉽지 않은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을 출발시키며 시작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고 돌봐주시고 먹고 사는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짓지 않아도 해결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십니다. 우리 정민자매 지금 직장 구하러 열심히 다니시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비행기 타고 짤지 모르게 가는데 거기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이 그 걸음과 길들을 책임지시고 선한 목자 부족함 없네 넉넉하게 채우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의 마음, 너의 성품, 너의 힘,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너도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하고 서야 되는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자리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고 계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십니까? 아직 멀었죠. 아직 멀었습니다. 저도 아직 멀었습니다. 죽겠습니다. 어떻게 누구를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근데 참 감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다. 여기가 목표다. 여기가 끝에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목표 지점이다. 우리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거기에 간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완성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세워야 하는 자리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그가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라도 자기를 포기하여서라도 나한 사람을 책임지시는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세워놓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힘입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이웃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향하여 한 걸음을 더 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